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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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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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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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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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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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내 모습을 겉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나 사실은 그게 불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의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에 일손을 멈추고 오늘 우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왔을 때 다르고 갈 때 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타내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감사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기에 드리사오니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은 어떻게 자격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론 과목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실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운전을 배울 때 좀 다른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그 교재를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것이 아니라 한번 부닥쳐 보자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차를 끌고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내 밟고 싶은 데를 밟아버리고 꺾고 싶은 데 꺾고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잡히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백도 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감각이 느껴져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광주까지 갔습니다. 뒷차가 막 난리가 났어요. 다른 말은 안 들리는데 야 이 개새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뭐 뱃속에서 탯줄 잡을 때부터 운전하고 나왔냐 하고 자기들도 나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는데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발을 보게 되는 거 같구나. 보니까 발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막 비릿땀을 흘리면서 갔어요. 갔다 이제 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과학 공부를 조금 하고서 이제 시험 칠 때는 몇 번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감각을 익히고 딱 갔는데 된 거야. 그게 내가 이렇게 쉬운 걸 모르고 이거 알아야 면장하지. 방법의 차이예요. 자, 신앙인은 어떻게 자격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반 사회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아시죠? 우리는 천국 기업이에요. 천국 기업의 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론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계산상으로 볼 때는 세상에 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기업인들 오죽하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계산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알면 간단하고 모르면 평생을 노력해도 헛수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기종이 좋고 신제품이랄지라도 고가품이랄지라도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소용이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것은 배터리 나간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서 충전할 곳을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 통화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줄 아는데 하나님과 나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심령의 배터리를 충전을 못 시켜요. 안 그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뜻을 모르면 쉬운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뜻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랄지라도 쉬워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충만 이전의 단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돈독히 쌓아가면서 생활하려면은 이 믿음을 충만히 해야 되는데 방법들을 몰라요 지금. 그림의 떡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냥 내 뜻대로 액을 못 고르면서 내 요구대로 무조건 구하면 주시는 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도 웬만해서 구한다고 주는 사람 봤습니까? 담보대출을 해야 돼요. 그러죠? 은행에서 돈 아무나 안 줍니다. 담보대출을 해야 돼요. 신용 등급이 달라야 돼요. 신용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매달려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뿌리치고 이 내 달아빠진 이 심령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소문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신데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무조건 그냥 눈만 뜨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가 충만했기 때문에 형사가 붙잡아도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술 취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정을 부립니다. 성령에 취한 것하고 술에 취한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술에 취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삶이 바로 돼요. 요즘은 성령 충만보다는 혈기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혈기가 막 팍팍 나와요. 그게 건강이 망가지게 되고 생활의 패턴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뜻은 뭘 말하게 되느냐 하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넉넉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득 차야만이 다른 세력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면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강화가 되면은 균이 들어와도 막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은 어느든지 병균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충만되지 못한 만큼 이 흑암이 들어와요. 100% 들어와요. 빛이 있을 때는 흑암이 못 들어와요. 빛이 서서히 약해지면 약해진 만큼 기가 막히게 어둠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박지 못하고 항상 그늘이 져서 우울해가지고 표정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얼굴이 잘생겨서 예쁘다고 합니까? 뜻도 모르지만 까까까까 막 숨 깔딱깔딱 웃는 거야.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뜻 알면서도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찬송은 항상 밥 먹듯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의미를 모르고 부릅니다. 이 다른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여지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군병들을 들어서 싸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싸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가득 찬 상태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이게 빈약하게 되면 항상 현실에 부닥쳐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에 잡힙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정신도 해치고 우리의 생활도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딱 찌드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밝은 사람을 이왕이면 만나서 생활하려고 그러지 날 우거지상하고 있는 사람 만나서 생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날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깡통도 내용물이 가득 찼을 때는 소리가 묵직하긴 하지만은 내용물이 다 빠져나게 되면 깡통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우리도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벌써 말이 틀려져요.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바닥나면은 인간 목소리가 나와요. 아주 카랑카랑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잔소리가 나와요. 쓸데없는 말이 나와요. 상처 주는 말이 나와요. 감정 섞인 말이 나갑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는 파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 싸워요. 교회마다 그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진위가 갈라지죠. 하나님 편이냐 인간 편이냐 사탄 편이냐 다 나와요. 이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보세요. 접대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먼저 사람 앞에 접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옆에 드립니다. 그게 먼저예요. 딱 보면 알아요. 기가 막히게 그분이 아셔요.
야, 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독자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는구나. 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 엉뚱한 짓 해요 우리가. 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백날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 충만해야 하느냐?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 이 지혜가 두 가지가 있죠. 인간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상식선에서 나타내는 지혜가 있고, 이 인간 세상과는 달리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급수가 달라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비교가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 지혜란 위로부터 오는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성결. 성결과 동시에 화평합니다. 화평.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고 분쟁 일으킨 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화평을 이룹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가 한때는 살벌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재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먼저 다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요. 그 사탄도 뽑아요. 사탄은 자기 도구로 쓰기 좋은 사람을 뽑아서 씁니다. 맨 찬물 끼얹는 소리나 하고 삐딱한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남을 판단이나 하는 소리를 하고 그건 사탄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것과 달라요. 모든 사람이 감탄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밴댕이 소갈지에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요. 시야를 넓혀, 지경을 넓혀요. 옹졸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요. 아량이 없어요. 이해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때 70번씩 7번까지. 이건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숫자를 따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작 남을 용서해 준 거 3번까지 하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3번도 용서 못해요. 한 번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2번째 너 인마 먼저도 용서해준다. 너 또 그랬어 인마. 3번 이상을 용서 못한다니까요 인간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순합니다. 예수님 같이 털 깎이는 양 같이 거부하지 않았어요. 양순했어요. 오늘날 양처럼 보이는 염소 같은 신앙인들이 80%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다 탈을 썼어요. 탈을. 겉으로는 다 양 같은데 순한 양 같은데 속에는 이리떼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부닥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믿음은 일사천리로 다 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것이고 견디게 하는 것이고 참게 하는 것이고 밀고 나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빨리 포기합니다. 빨리 변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요. 죽일 테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시오. 배짱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 여기에요. 긍휼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단계를 거쳐야만이 긍휼이 와요.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열매 그냥 안 열리죠. 이렇게 선한 열매가 가득함에 따라서 이제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아픈 사람을 이제 한의사가 이제 딱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하잖아요. 약제가.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약제예요. 처방제입니다. 그 사람에 맞는 처방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들과 똑같이 일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처방은 의미가 없어요. 안 맞아요. 감기약도 어떤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체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음식도 짠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음식을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똑같이 다 메시지를 묶어서 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은혜 받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버리지 않냐고 99을 뒤로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은 알기는 알아도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말 있죠. 어떤 사람이냐, 사람도 다 달라요. 욕먹는 사람이 다르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중에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야 그래 그분 참 괜찮더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말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 너 몰라서 그래.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신라의 달밥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 사람 참 너도 그렇게 느꼈니? 나도 그렇게 느꼈어. 칭찬. 부모는 자기 자식이 칭찬받을 때 좋아합니다. 근데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너 괴상하게 생겼다. 해보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는 정말 개성이 있구나.
달라요, 말하는 것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이게 아니고, 너는 대단하다. 너는 개성이 다르구나. 말이 틀려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첫째,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짝이 맞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그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보게 되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안 찍어주잖아요. 인정받아도 받고 당선되어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 내가 자격을 어떻게 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받은 것이 1차 관문이요. 2차는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3단계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을 하느냐. 이 3단계가 나와야 됩니다.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운전면허 땄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고를 안 내고 조심스럽게 교통법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경기도 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법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대뽀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먼저 보여라 했습니다. 질서예요, 질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없어. 전차식 양양. 일꾼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웁니까? 인맥으로 다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격증은 땄는데 엄두가 안 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미루고 있지 않는가.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일하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느낌이 달라요.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일하고 나면 이거 누가 있어? 누가 있다 우리 일했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일꾼이 되고 아니면 데모대가 되는 거예요. 일꾼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거 따라하면 이거 주고 저거 따라하면 저거 주고.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일꾼은 달라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해도 일꾼이 받는 급여가 다르고 잡부가 일하는 급여가 달라요. 급수가 틀리는 거죠. 일꾼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숙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숙성이 돼야 돼요. 매실을 담갔다고 다가 아니에요. 담그고 난 다음에 숙성이 돼야 돼요. 숙성이. 예? 숙성이 잘못되면 맛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무나 기도 안 해줘요. 아무나 안수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끌고 오게 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되게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상급입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면류관이 예비됐네. 면류관의 급수가 다 틀려요.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다 해서 면류관이 틀립니다. 어쨌든 사유적으로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신앙인은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받은 일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딱 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셔요. 누구든지 나를 욕심낼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또 방법이 있어요.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은 왜입니까? 사랑이 어느 때 사랑다운 가치를 느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아무도 몰래 둘만의 비밀로 느낀 가운데 사랑할 때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옆에 사람한테 노출되면 그때는 깨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둘이 탁 숨어서 밤밑을 맞아가면서라도 둘이 속삭 누구한테 안 들키려고 막. 하나님과 우리에도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노출되면 끝나버려요. 공기가 들어가면 부패하는 것처럼 그걸 몰라요. 그걸. 그리고 몰래 할 때 짜릿한 거예요. 안 그래요?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랑의 급수를 딱 보면 압니다. 첫 번에 막 남들 보는 앞에서 이건 오래 못 가요. 큰 물고기는 보이게끔 통살에도 다 하다지 저 깊은 데서 유유히 눈이 안 띄게 수심이 깊은 데로 갑니다. 사랑도 깊은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다 훤히 보이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사랑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방법이 의해서 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다. 그 자기 적성에 맞는 걸 택해야 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지 마음에 없는 일 시켜보세요. 마지못해서 하기는 하지만은 뒤집어져. 안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시바람 나지. 자녀들도 공부하기 싫은 놈 같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게 죽을 상이죠. 공부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해. 자유적이. 그게 자유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건 구속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서로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좋은 거 하면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강요입니다. 발전도 없어.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여기서 금이 가는 거예요. 불신이 팽배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이 괘씸했지만은 괘씸하다고 말하지 아니고 너 하던 일을 계속하라. 이건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해야 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꾼으로 자격증을 떳떳이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하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